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는 그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가정의 근간이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때 부부의 도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부부간의 도리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1절에 따르면 그 질서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 합당한 혼인생활이요, 부부생활이요, 또한 가정생활을 했을 때 그 질서가 도대체 무엇일까? 1절이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는 그 질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 그런데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은 뒤의 내용 속에서 그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선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 남편의 성질, 성격 그것이 어떠하더라도 마찬가지라 그 말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이 유별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도대체 이 작자를 내가 왜 남편으로 만났나 이렇게 이게 도대체 기가 막히고 도대체 내가 답답하다. 내 일생일대 최대의 실수였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그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찔리죠. 우리 마음에 부담스러워. 제가 볼 때 안 찔리는 가정 몇 가정 없습니다. 없는데 그럴 때라도 남편이 참 별나다 싶을 때라도 순종해야 한다. 심지어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별나다. 그걸 넘어서서 아예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간의 질서라는 사실이죠. 남편이 도무지 신뢰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도무지 신뢰와 존경을 보낼 만한 사람이 못 된다 하여 그것을 이유로 삼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이 교훈이 잘 용납이 돼요? 아니면 의문의 여지가 많아요? 이 말씀 자체를 받았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럴 경우도 순종하는 말이에요. 이럴 경우도 자꾸 그런 생각만 자꾸 떠오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일단 방패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뭘 뜻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기보다는 그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생각에 일단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 주신 교훈의 참뜻과 원리를 먼저 배워 익혀 왜 그런가를 이치를 깨닫고 그렇게 되지 못한 현실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이며 또는 나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방향이 영적 태도일 텐데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도무지 남편을 순종하는 말이 용납이 안 된다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경건히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본래 우리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근데 주님께서 순종하라 했어요. 근데 순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두 번째는 1절에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오게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어떤 유익이 있게 됩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도 생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있는 혹시 남편된 분들은 혹시 이 일로 인해서 벌써 은혜를 입은지 몰라요. 아내 때문에 예수님 믿고 쓰게 된 사람이 허다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3장 1절 말씀에 보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로 말미암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로 말미암아 되어 있어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럼 이 앞에 나와 있는 말은 무엇이고 아내의 행실은 무엇일까? 이것을 얼핏 대조하면 아내가 하는 말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아내가 행하는 행실로는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내의 말과 아내의 행실 이렇게 대조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도 전혀 불가능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 해석은 말로 그때 아내의 말로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말로 나왔을 때는 복음 자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요라고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에게 여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무리 말로 해도 듣지 않아요. 복음의 말 자체로서는 그러니까 아내가 전하는 말이 할지라도 그 복음의 말 자체로는 내용은 복음이죠. 복음적 내용을 말로 전한다고 해도 도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내의 행실을 보고는 구원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이 놀라운 구원 역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이치를 뒤집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남편이 불신자예요. 근데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요. 교회에서 볼 때는. 근데 집에 가서 그 남편과 만나기만 하면 순종을 거부해요. 남편이 하는 말에서 남편의 가정 안에서의 머리됨과 그의 지도권과 그의 우선권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번번이 건건이 남편에게 저하고 비판하고 거역하고 거슬리면 그분이 아무리 개인적 신앙이 좋다고 해도 그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뒤집어 생각하면 금방 아는 것이라. 그 아내를 좋아할 남편이 누가 있겠어요? 그 아내가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어찌 사는 게 그 모양이요? 이렇게 말이 당장 나올 터이니까 자신이 남편을 거슬려 행하는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믿는 바의 복음을 스스로 엎어버리는 일이 되어 지금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보게 되면 아내의 믿는 신앙을 남편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뻔히 내다본다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순전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 일단은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그 남편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일단? 하나님 세우신 부부간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세운 질서에 따라서 나가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소위 남편이 믿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유로 삼아서 이혼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을 이유로 혼인의 질서를, 혼인의 관계를 부정하고 뒤엎고 취소할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억압하고 하나님 뜻에 가는 모든 일을 방해하고 핍박과 억압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신앙에는 내면의 아픔이 있죠. 우리 세대 앞서의 한국의 신앙을 가졌던 모든 우리 개신교 선교 100년 그 촉에 있었던 모든 분들은 전부 이 과정에 고통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갈리지 말라 하셨어요. 부부간의 혼인 언약에 기초한 원리는 얼만큼 견고하냐면 남편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불신앙 이유 자체가 혼인의 무효성을 이룰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혼인은 굉장히 견고하고 엄숙한 언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걸 강조하냐면 부부간에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맺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린 그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관계를 타락한 가운데 구원해서 맺으시는 이 새 언약적 관계, 은혜 언약적 관계에 이 지상이 하나의 표본이요? 하나의 그림자요? 그거 같은 것이 돼서 그래요. 부부가 하나됨과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는 이 신앙 원리에 대한 그 원리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하나의 이 땅에 있는 표본이 부부간의 언약으로 빗대어 나가요.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빙자하여 소위 말하는 성격 차이라는 아주 애매한 갖다 붙이면 다 되는 말, 그것을 인하여 혼인을 깨고 이혼한 모든 사례는 다 하나님 보실 땐 죄예요.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입니다. 인정할 만한 파혼의 사유가 되지, 이혼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신앙을 이유로 이혼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여 그를 감화하여 구원받을 기회를 찾도록 하는 것이 아내의 오히려 도리지, 불신앙을 빙자하여 그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1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서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까? 어떻게 남편을 감화시킬까?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사람을 나의 인격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감화시켜 그 사람을 믿음 안에 인도한다. 이게 소위 그 생활 속의 전도인데, 여러분 생활 속의 전도 열매를 많이 맺어요? 복음에 회방되지 않기만 해도 다행이지. 그렇죠? 내가 당신 때문에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는 말만 듣지 않아도, 자네를 보니까 예수를 꼭 믿긴 믿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러한 반응을 받는다면 너무 기쁘죠. 그죠? 그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평판 받은 것은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자체가 늘 죄 가운데 시달려 사는 옛사람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의로 그를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도 내 잘못인데 운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나는 우회전하고 저쪽엔 좌회전하고 누가 우선권 있어요? 신호받고 오는 좌회전 사람이 우선권이 있죠. 나는 그 사람들 지나가는 다음에 틈을 봐야 하는데 앞뒤 차간거리가 많이 떨어져 오길래 틈이 있다 싶어서 얼른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새 따라온 거예요. 그 뒤에 사람이 좀 신경질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크락션을 빵빵 울렸는데 그때 내가 미안하니까 미안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뭐 그만한 거 갖고 꿍꿍 울리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마침 들어와 서는 선이 비보 좌회전 선이에요. 나는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직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비보 좌회전이니까 평소에는 비보 좌회전 줄 알아서 이해가 될 터인데 끼어들었다고 생각해서 짜증이 난 상태에서 내가 비보 좌회전 쓰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땐 너무 신경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그럼 난 좌회전 해야 될 텐데 그 비보 좌회전에 권리는 있다고 내가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앞으로 이렇게 좀 빼줬더니 이렇게 그 사람이 차선을 바꿔 나갈 수가 있었어요. 나가면서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갈까요? 쳐다볼까요? 쳐다보죠. 굉장히 매서운으로 쳐다보죠. 쳐다보는 나는 어떻게 할까요? 얼른 고개를 돌려서 안 봐야겠죠? 나도 이렇게 쳐다봤어요. 둘 다 까만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햇빛 때문에. 그래서 서로 눈동자는 보지 못했는데 나는 미안한 눈으로 쳐다봤고 그 사람은 사나운 눈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지나갔는데 야, 저 사람이 이 동네 살다가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검은 안경 쓴 게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생활 속에 전도가 이렇게 어렵구나 싶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죄를 집니다. 허물을 범하고 아는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요. 20일을 같이 살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래요. 저는 며칠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20일 다니면 그 사람의 머리와 발끝까지 모든 걸 다 안다. 성질, 성품. 그러니까 최소한의 교양과 노력으로 자기를 포장해 나가는 인내의 한계가 며칠을 못 간다? 20일은 못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잘 알기 원하면 20일간 여행을 같이 가는. 그럼 돌아올 때 싸우지 않고 오면 괜찮은 것이고 싸우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어요. 다투지 말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에요. 싸웁니다. 3박 4일은 괜찮아요. 5박 6일은 실컷 재밌게 올 수 있어요. 근데 19박 20일은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불신자인 남편을 행실로 아내가 믿음 가운데 견뎌서 그를 구원받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믿는 남편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안 믿는 남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뭘 보이는 게 이거거든요. 두려워한다는 게 되세요. 이 두려워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두려워한다는 무엇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려움의 대상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5절에 보게 되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합당한 믿음의 아내됨의 도리요. 부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따라서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라는 말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서 하나님을 실로 경외하며 라는 의미예요. 2장 17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성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자유로 악을 가르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절 같이 읽어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성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신자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 동일한 원리가 부부라는 어떻게 해요? 그 컨텍스트 안에서 적용점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3장은 적용을 말하는 거예요. 적용. 신자됨의 원리에 따라서 적용을 해볼 때 너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했어요. 이 정결한 행실은 뭘 뜻하냐면 순결한 거예요. 정결한 말 자체가 맑고 깨끗한 것이죠. 정숙과 순결해. 정숙함과 순결하며 흠없는 생활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태도인데 이것이 교양과 또 성품의 인격의 고상함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과 방종함이 없는 아주 맑은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미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오늘날 성적 타락이 심각한 이 시대마보다 더 심각한 시대였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을 피고 여자는 여자대로 성적으로 방종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허다한 그때쯤에 믿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한지 그의 육체의 가림이 그렇고 마음 씀씀이 그렇고 입에 담는 태도와 모든 일이 참으로 깨끗하며 정숙하며 흠이 없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행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도덕적 순결이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남편이 의아하게 보는 것이죠. 자신은 방탕하게 지내나 집에 오면 아내를 보기에 미안하고 아내의 모습 속에 뭔가 눌림이 있을 만한 깨끗한 여인을 보는 겁니다. 그 깨끗한 여인을 대할 때 태도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아내를 존경하며 사모하는 마음의 태도를 갖거나 아니면 그 아내의 순결을 견디지 못해서 마구 다루는 일밖에 없어요. 악으로 그 선을 순결을 대해버리거나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막 다루거나 아니면 그 자기 죄책감을 다루는 방법이죠. 아니면 뭡니까? 그 아내를 인정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2장 17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보게 되면 신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2장 12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방인으로부터도 모든 신자가 구별돼야 하듯이 아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녀들과 구별되어지는 신자됨의 아내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 여자가 다 이렇게 살지 않냐? 이런 말로 자신을 합리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는 모든 그들은 신자된
아내의 태도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적용점이 되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그러하듯이 뭐가 다를 수 있겠냐고 말하는 신자의 태도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정결한 행실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낼고, 그것이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다시 구체적인 요약으로 적용에 들어갑니다. 적용점이 점점 모아지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미장원을 가지 말라. 이런 뜻일까요? 생머리를 해야 한다. 파마는 안 된다. 그런 뜻일까요? 커트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분 바르고 또 뭐 바르지?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립스틱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저거? 마스카라. 마스카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남자가? 총각일 텐데.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쌍꺼풀 긴 거 하나 붙이면 안 될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여인의 모든 태도는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단정하는 유일한 노력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깔끔하고 정숙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름다운 단장을 잘하는 기초적인 모든 노력들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성정에 가까운 성정에, 그럼 반대로 지저분하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머리도 산발하고 감지도 않고 뭐 그렇게 나오면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라 이 말이죠. 단정하고 예쁘게 해야 한다. 그건 맞는데 그것이 지나치는 거죠. 4절이 없는 3절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4절을 읽어보십시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4절 초점 뭐죠? 내면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내면의 아름다움 없이 외모를 꾸미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값지지 못하다 그거예요. 자, 값지지 못하다라는 것은 귀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값지다는 것은 뭐예요? 귀하다. 귀하지 못하다는 것을 어떻게 뭐하라고 해요? 천하다라는 것이에요. 천하다는 말이 참 거친 말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은 채 외모의 아름다움이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일인양 노력하는 그 꾸밈을 가리켜서 주님은 천하다 보시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것이에요. 천한 것이에요. 그러니 사실상 그건 사람들도 알아요. 그 사람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남자의 아름다움도 멋스러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멋을 꾸미는 것, 그것 다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그것만 있고 그 속 생각은 속물이에요. 더러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지성과 감성, 정서, 아름다운 지적인 모습과 정서적인 고귀함과 사람 살아가는 순결의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그 사람 인품과 인격, 즉 영혼의 인격이 어떠하냐가 어우러질 때 겉에 아름다움도 정말 아름답게 드러나는 것이지, 속은 완전히 부패고 더럽고 지성은 전혀 없고 정서는 왜곡되어 있으며 추하고 원하는 그 집요한 욕망은 하나님 보실 때 천박한 것을 가 있는 사람이 겉을 꾸미면 그게 아름답지 않단 말이에요. 냄새나는 것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아주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무엇이 값진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아니다 하셨어요. 무엇이 값진 것인가? 자, 왜 그것이 값지지 않을까?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즉 영혼의 인격을, 신자된 품성을 그리스도가 닮게 하라.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라. 이 말은 뭐냐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안정됐다는 것은 동요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동요되지 않아요. 왜?
자기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었기 때문에 5절에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영혼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정성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고 온유한 영혼의 인격을 갖고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져라. 그렇게 되어지면 그가 외모로 꾸미는 천박한 미가 아니요 이것을 갖추고 있는 아름다움은 결국에 그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로 인하여 믿지 않는 남편마저도 감화시켜 구원을 얻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니 하나님 모시기 어떨 것이다? 값지다.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는 시카고 트리뷴지의 편집장이었던 분이 있어요. 지금 목사가 되셨죠. 여러분 그 유명한 책 제목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 제목이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여러분 생각 안 나요? 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왔는데 예수는 역사다. 기독론 때 읽었지? 그래요. 3학년 학생 기억하는군요. 기독론 배웠으니까. 예수는 역사단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특종 사건, 믿음 사건 쓰고 창조 설계의 비밀 이런 등등을 써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적 사역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복음적 내용의 왜 사실성, 성경의 무엇성,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 세계 자체하는 하나님을 논증하는 변증적 서적들을 다 자신이 인터뷰하여 각각의 전문가를와 인터뷰하여 법정적 진리 판단에 따라서 왜 성경적 진리가 옳은 것인가를 알기 쉽게 풀어놓은 3권의 책을 쓴 것이 있어요. 그 외에도 책이 있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리스톨벨 목사님이. 그런데 이분이 본래 신자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신자가 아닌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법학을 공부할 때도 신자가 아니었어요. 아내와 결혼할 때도 신자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너무너무 신실한 믿음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도대체 왜 이 사람 불신자인 남편과 결혼했는지 난 이유를 몰라. 아마 사랑해서 했겠지. 근데 하나님이 섭리겠죠. 근데 불신자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리스트벨이 살면서 계속 의문을 던진 거였어요. 왜 당신은 특별하냐? 그거 질문이었어요. 왜 당신은 특별한가?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은 왜 특별한가? 자신이 그 책을 써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오로지 아내 때문이었는데 나는 아내 외가 믿는 모든 신앙을 하나같이 다 부정해왔다. 이건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 그런데 끝내 마지막에 내가 부정할 수 없던 것은 아내가 특별하다는 사실이었다. 아내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그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 속에, 좀 심령 속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살까? 왜 나와 다른가? 왜 세상과 다를까? 이 아내는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나는 아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세계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무릎을 꿇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 3장에 이 놀라운 일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일이 있다면 믿는 남편을 둔 여인은 신실한 믿음으로 남편을 얼마나 성숙하게 성화의 길로 가도록 이끌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맨날 다툼 속에 산다면 비차 괴로운 길이겠죠? 잠언서 17장 19절을 보세요. 잠언서 10장 19절에 가게 되면 절대로 삼가야 될 하나님 보실 때 귀하지 아니한 한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자신이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장 19절은 원리입니다. 자, 이건 모든 사람이 남자나 여자나 다 해당되는 것인데 읽어보십시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한 자이며 부를 자랑하듯 대문을 높이는 사람은 패망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자이니라. 잠언 17장 19절. 17장 19절. 자,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뭘 사랑한다고 되어 있죠? 죄를 사랑합니다. 자, 이것은 원리입니다. 이거를 각각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여인에게 적용해 봅니다. 잠언 21장을 가보세요. 21장 9절 말씀.
자,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들만 읽어봅니다. 21장 9절 큰 소리로 시작. 이해가 되죠?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 사는 것이 낫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아세요? 잠언 21장 19절을 가보세요. 21장 19절. 이번에 형제가 읽어봅니다. 시작. 알겠죠? 다투기 좋아하는 성미 고약한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동의합니까? 잠언 25장 보세요. 25장 24절. 이번엔 같이 읽어봅니다. 전부 다 같이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반복돼 나오죠?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넓은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다락 한 구석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27장 볼까요? 27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비 오는 날에 떨어진 물방울이 끊임이 없죠. 비 오는 날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물방울이 계속 톡톡톡톡톡톡 떨어지겠어요. 괴롭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여인은 묻겠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라. 단장 자체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단장을 하되 외모만 하지 말란 뜻이요. 4절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영혼의 인격을 어떻게 하라? 온유하고 안정된 일로 하라 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5절 6절을 보게 되니까 예를 들었어요. 그런 여인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보여주소서. 내가 아는 한 세상 여인 중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런 여인을 보여주소서 하면 지금 성경이 보여줄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줍니다. 5절 읽어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런 여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여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누굽니까? 6절 읽어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함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이 사라를 예를 든 거예요. 사라. 여러분, 사라가 이런 이해가 될 수 있을까요? 사라가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수태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그 나중에 정작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사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미를 올려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가게 되면 이런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그 성격을 설명하냐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했으니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게 사라가 이해가 되는 유일한 이유예요. 자, 어떤 것이요? 약속한 일을 어떻게 알았다? 믿으신 줄 알았다. 믿으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신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을 그 신실하심을 진실하심을 굳게 믿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과 또한 하나님의 진실한 신실함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뭘 믿는 거죠? 전능성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므로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나이다. 마리아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나이다. 마리아의 신앙이 바로 그런 신앙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인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게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이까? 라고 말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그것이 바로 조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성취인지를 마리아 깨닫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일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사라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태가 죽은 줄 알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죠. 그 가운데 소망을 죽게 둔 여인의 그 모습과 같다. 그것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안정되어지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야. 따라서 선한 일을 행하고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는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 때문에 나타나지는 영적인 결과들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여인에게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이런 여인들이 잠언 31장에 보게 되면 현숙한 여인이라 하여 설명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잠언 31장에 25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25절부터 31절을 읽어보면 잠언 31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들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는다.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인애의 법을 말한다. 이 지혜를 베푼다. 이게 전부 하나님 주신 영적 덕목들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덕행이 있는 자가 많아도 모든 여도 그녀가 뛰어나다. 그 일은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여에게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갖추어진 영적 덕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운 것 아름답죠. 거짓된 것 귀하죠. 그러나 다 헛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 행복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그래요? 이발을 하라 그래서 이발. 맞나 모르겠네. 일주일인가? 일주일 행복하려면 미정원을 가라 그랬나요? 하루 행복하려면 남자는 하루밖에 안 가는데 이발 해봐야 행복한 게. 근데 평생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음식을 잘하는 여자를 만나라 그랬어요. 얼굴이 미모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는 것은 얼마간 행복할까요? 일주일인가? 한 달인가? 1년인가? 굉장히 짧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사람이 육신에 먹는 것이 그렇게 소중해서 평생 행복하려면 요리를 잘하는 여자를 만나라. 이렇게 하는 말이 있듯이 평생 영혼의 평안과 하나님께 주신 아름다운 가정 안에서 자녀를 키워가며 살려면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될까요? 속사람.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이거는 형식이에요. 교회를 잘 나가는데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니까요. 그 왜 그렇죠? 원래 성격이 좀 급하거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 주신 성격은 못 고친다. 그러나 변화는 가능해요. 신앙 인격이라는 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세 사람으로 빚어진 인격은 있으니까. 자,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일서는 뭐라고요? 아내는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됐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말이. 당신은 목사님 설교 듣고도 오늘 성경 말씀 읽고도 당신 나한테 순종 안 해? 일어서 앉아. 오늘 이렇게 하는 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게 순종하는 것인가요? 예, 아니에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남편의 어떤 말이든지 무조건
조건과 이유 달지 말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내의 도리다. OX. 열심히 X라고 말하죠. 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X죠.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X죠. 남편이 거꾸로 그것을 빙자해요.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남편 모든 말에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니면 순종을 잘하려면 자신의 의견과 판단과 생각을 내려놔야 되니까 결혼식 하는 날에 모든 자기의 지성과 의지는 다 내려놓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끌려다녀야 되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그거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봐요. 잠언에서 금방 봤잖아요. 여인이 굉장히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옳고 그른 것을 다 분별합니다.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남편 말의 모든 말에 순종하는 말의 뜻은 질서에 따라서 남편이 그릇되는 일도 따라가는 뜻이 아니라 그릇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되, 어찌 또 그렇게 했는가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못 살아 죽겠어 하고 말하고, 그리고 물 바가지를 부거나 밥 퍼던 주걱을 던지거나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따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당신 위해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온유한 심정으로, 동요되지 말고 굳은 심정으로 남편에게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성격이 못됐으니까 이 여자가 도대체 내가 하는 사건마다 다 방해를 해 라고 성질을 내리고 막 던지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피하면서 맞지 말고 잘 피하면서, 그리고 이게 큰 쟁반으로 탁탁 막아내면서, 이렇게 막아내면서,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탁 맞고, 왜 화를 내지 말고 부드럽게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당신이 남편의 가정 질서상 당신이 가정의 머리됨을 내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온유하게 얘기하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교훈보다 남편의 말을 우선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우선적인 게 어디 있어요? 너희가 만일 내 아내나 네 부모나 내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교훈의 법도가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다스려가는 모든 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이 내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며 효도할 것이며, 부모는 어떻게 자식을 양육할 것이며, 부모는 어떻게 살 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최고의 규범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체가 그걸 대체하는 최고의 규범일 수 없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이 옳다, 남편이니까 사람의 생각이 옳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면 그건 하나님 그리스도 쫓는 제자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건 아내를 버려라, 자식을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든 부모 섬김과 자식 사랑과 부부간의 도리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이죠. 무엇이 절대 최고의 규범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가운데 세워진 질서인 줄 알고 남편을 존중하라는 말이지, 모든 말에 죄를 따라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포악한 남편에게 육체적 매를 맞는 일이 있더라도 죄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남편을 향해 질서를 존중하는 태도와 성격과 기질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것이고, 남편을 향해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시비로 거칠게 대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남편의 부족함을 두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럼 사랑으로 품으란 얘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므로 평생 왼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그렇죠? 남편이 평생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알아요? 장수만수라는 옛날에 노인들 프로가 있었는데 퀴즈가 있었어요. 퀴즈. 할머니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문제가 뭐였더라? 천생연분이었나? 답이 천생연분이었어. 천생연분. 자, 할머니
함께 살아오신 할아버지를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한 관계를 그랬더니 천생연분이 답인데 평생 왼수 그렇게 답이었어요. 평생 왼수. 자, 그래도 어떡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것이 아내가 해야 될 도리라. 어렵죠? 부패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은 꼭 한 가지로만 가능해요.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죠. 7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덜 연약한 것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한마디 요약하면 뭐죠? 귀히 여기라. 하나님께서 불신자 남편도 구원할 만한 아내의 믿음을 하나님께 소망 둔 자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는 아내를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 둔 너의 아내를 얼마나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줄 아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의 지식을 따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리스도 아는 자로 죄의 정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아는 지식이 있다면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와 같이 해야 합니다. 1장 22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형제라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의 일반인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야 하거늘 하물며 몸이 하나가 되게끔 혼인 언약의 기초에 묶여주신 아내에 대해서는 오죽이나 사랑해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진리를 너희가 알진대 너희 영혼을 깨끗이 하게 하라. 거짓 없이 아내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남편의 책임이에요. 이 남편의 책임을 에베소 5장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에 빗대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했어요. 이거는요, 결혼하지 말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은 어떻게 사랑한 거죠?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자, 사랑의 강도와 강렬함이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죠. 두 번째 더 중요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셨나요? 죽기까지? 내가 너라면 내 목숨까지 사랑할 거야. 자, 어느 때 그런 사랑 고백을 하죠? 미울 때, 좋을 때, 귀할 때, 아니면 천할 때. 귀하게 올 때죠. 너무너무 훌륭하고 내가 내 마음을 다 아깝지 않아. 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때 뭐냐면 내가 어떻게 돼? 내 목숨까지 너를 위해서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강렬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인데 조건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니까 난 도무지 이 여자하고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최대의 실수요. 하나님의 작정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요 이 여인을 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작정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심. 이렇게 할 만큼 해서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그 평가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놓은 자기 변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하여 하나 되게 하셨은즉 그다음 뭐라 했죠?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의 사람이란 뜻은 하나님이 했으니까 사람이 못 나눈다. 그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사람이 나눌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나눌 만한 어떤 이유도 없다. 딱 한 가지 얘기하셨죠. 주님이. 뭘 얘기하셨죠? 음행의 연고 그랬어요.
치명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 고백서의 한 얘기 뭐냐면 혼인 언약을 파괴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서 아내를 유기해버리는 것, 버려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버려버리는 것은 혼인 언약 자체를 의도적으로 깬 것으로 간주되어져서 되어지되 이 부부관계가 깨질 만한 유기됨, 버림에 대한 의미에 대한 판정은 교회가 해요. 아주 중요해요. 즉 당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당회가 인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 한 유맹용고 외에는 혼인 언약의 깨어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견고한 것이죠. 당회가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성과 부패성 때문에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여지를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헤어지라 했던 것 같은 최소한의 장치를 하나에 두신 것이에요. 아내를 맞이하는 사는 혼인생활도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따라서 사랑과 존경으로 될 것이요,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이요, 아내가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여 살펴서 보살펴야 될 것이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는 일이 있게 생길까요? 마지막 7장 맨 마지막,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미라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아내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면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런 자는 기도해봐야 내가 듣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나요? 안 들으세요. 너희가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악한 게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은 듣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의 소망하는 걸 듣지 않으세요. 요나가 불순종하여 다메섹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는 배를 딱 만났을 때 신났지만 결국 그것은 뭐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죠. 징계의 절차였어요. 왜 그런가? 에베소 5장을 펴보세요. 에베소 5장 28절로 3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1차적이고 근원적인 사랑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교회가 주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주님이 먼저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서 부부간에 또 가정안에 분리와 갈등과 다툼이 있다면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다? 남편의 책임이 크다고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만일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9가지를 잘했고 하나가 문제가 있어. 그 9가지 잘한 것을 꼽으면서 당신 하나이라고 핑계하면서 아내를 추궁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9가지 잘한 건 내려놓고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아내에게 이해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마음을 풀게 해서 결국은 하나대로 이끌어갈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부었으면 주께 듣지 아니할 것이라.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어요. 에베소 5장 31,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왜냐하면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연합입니다. 자, 그래서 요컨대 가정의 기도는 부부가 연합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부부가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것의 기도는
힘을 갖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예배하러 나왔을 때 예배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내놓고 돌아가서 어떻게 해요? 화해하고 돌아오라고 했죠. 하나님 예배도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공동체가 서로 다툼과 분리가 막 돼 있으면 회개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 이쪽 파가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예배 끝나자마자 다툴 기세로 앉아 예배 드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아니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다? 직분론이 나오는 거예요. 직분론.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왜 가정예를 이렇게 중요시하겠는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움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성도가 가져야 될 일반적 원리에 따라 적용점을 그렇게 본 것일 뿐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적용점을 학교, 이 적용점을 직장, 가정 전체 아니면 교회 전체를 확대해 보면 우리는 동일한 은혜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